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지금 추수감사절, 미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초막절, 수장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 중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다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죠.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많은 친지들이 모여서 같이 송편도 빚고 고기도 굽고 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수장절 명절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집에 옥상이든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 나뭇잎으로 이렇게 초막, 임시 거처를 움막 비슷하게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것을, 그 힘든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이 고생을 추억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수기의 죄를 크게 9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9가지 민수기에 나오는 죄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그 9가지 죄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고기가 없다고, 생선이 없고, 오이가 부추가 없다, 양념이 없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먹는 음식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게 한 그런 징벌이 내렸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어떻게 시작되느냐?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천국,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천국을 악평하기 시작하네. 악평하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땅에 갈라져 죽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죽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생각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감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지. 절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광야는 감사하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감사훈련하는 감사훈련소입니다. 우리는 지난 21일간 세일의 감사, 매일 10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이 감사훈련을 조금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감사 노트를 기록해서
오늘 이 감사절 여기에 단에 올려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도 경험했을 건데 처음에 10가지 감사를 적는다. 첫날은 뭐 몇 가지 적다가 둘째 날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10가지나 적어야 되나? 그런데 이게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할 때는 이게 하루에 10가지가 문제가 아니야. 시간도 단축되고 모든 게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30가지, 40가지도 막 적어 나올 수 있도록 감사가 계속 생기더라는 것이.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특별한 제 환경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계속 감사가 나오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두레박 감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두레박 아시나요? 두레박? 아마 여기 좀 젊은 사람들은 뭐 구경도 잘 못했을 분도 있을 건데 이 긴 줄을 달아서 바가지를 묶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는 그 두레박이야, 두레박.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진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해군이었기 때문에 진해에서 살았는데 진해 여자동에 진해 성결교회가 있었고 그 성결교회하고 담을 같이 쓰는 자그마한 마당이 있는 텃밭이 있고 그런 이제 1층짜리 그 한옥이었는데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 집에 마당에 조그마한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퍼 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여름날 그렇게 물을 많이 퍼 쓰는데도 물을 퍼도 계속 물이 나오더라고. 우물이 큰 게 아니에요. 우물이 조그마한 우물인데 계속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퍼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아. 두레박에 물을 퍼쓰고 야 도대체 이 깨끗한 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감사가 딱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 우물에 믿음의 줄을 매달아서 기도의 줄을 매달고 말씀의 줄을 매달아 감사의 두레박을 퍼올리면요 끊임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줄, 원망의 줄, 낙심의 줄, 상처의 줄을 붙들고 여러분 불평의 바가지를 자꾸 두레박을 올리면요 끊임없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두레박은 불평의 두레박입니까? 감사의 두레박입니까?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두레박, 신앙의 두레박 다 감사 두레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의 삶 속에 인생의 우물에서 이 감사의 두레박을 가장 많이 퍼올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인생의 환경은 늘 광야 같고 힘든 그런 사막 한복판 같았는데 늘 다윗은요 은혜의 우물에서 믿음의 줄로 기도의 줄로 찬양의 줄로 감사 두레박을 끊임없이 퍼올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끊임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의 두레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감사 훈련, 감사 찬양으로, 감사 두레박으로 그의 상처를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은 어린 시절을 지납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보통 막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가 8명, 7명 되는 분들도 요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큰 언니랑 막내랑 나이가 10몇 살 차이 나니까 너무 귀여워하는 것이죠. 그게 보통 가정이잖아요. 막내인데 뭘 하든지 귀엽고 좋고 예쁘고 게다가 다윗은요 생긴 것도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젊고 어리다. 어리고 붉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번역은 볼이 붉은 잘생긴 어린아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세 번역은 홍안의 어린아이. 우리 샤론이처럼 얼굴이 벌거스름한 게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은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귀여운 아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러나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에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보라 말합니다. 그 애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자녀들 중에 왕이 나오는데 아예 그 자리에 다윗을 제외시켜버렸어요. 숨겨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공개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다, 우리 형제라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출신이 본처가 아니고 첩의 자식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기록하기도 부끄러운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하, 역대기, 성경 가장 많은 분량이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 다윗의 세세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는 없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단 한 구절 나와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단 한 구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짓 하다가 생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밝히기도 힘든 그만큼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자식 취급받지 못하고 형제 취급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냥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처럼 너는 양떼나 쳐라 그런 취급을 받고 가족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잔치가 되면은 너는 저 광야에서 우리 집에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아라. 이렇게 자란 게 다윗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본격적으로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이 사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때 이새는요, 그 전장으로 막내 다윗을 형들에게 도시락 보내는 도시락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데 이때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말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을 죽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심부름하고 증표 가져와라. 너가 혹시 이 떡 딴 데 썼는지 치즈 빼돌렸는지 내가 너 못 믿겠다. 증표 가져와. 아니 이게 자식에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슈퍼에 심부름 시키면서 두부 한 모 사와. 요즘 두부가 1,000원인데 혹시 오늘 슈퍼에서 특별 할인을 할지 모르니까 800원 주고 사면 안 돼. 800원 주고 너 200원 혹시 그거 가지고 껌이라도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영수증 반드시 챙기고 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럽니까? 혹시 그렇게 하는 부모 계세요? 만일 그러면 그 자녀는요 절대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도 신뢰를 못 받고 부모로부터 믿음을 못 얻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린 시절에 상처가 그렇게 큰 아이였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부름을 온 동생에게 형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랍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기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동생이잖아요. 아니 그 집에 하인이라도 이렇게 와서 아우 수고했습니다. 아우 잘 먹을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생에게 악평을 하면서 이 교만한 놈아, 내가 네 마음 모르는 줄 알아? 너 양떼 치기 싫어서 농땡이 피우려고 이곳에 왔냐?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온 동생에게 이 정도 말을 하니 평소에는 어떻게 다윗을 취급했겠어요? 그의 가정생활에 다윗이 살 맛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처 속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그런 아버지의 무시, 형들의 멸시, 그 모든 상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이 내몬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시선을 상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기 싶어서 태어났어요.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여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복수심에 치를 뜬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다윗은 양떼를 치며 찬양을 하며 자기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형들과 아버지가 나를 광야로 내몰아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셔서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게 하시고 사자가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오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훈련을 받은 군사들보다 광야로 내몰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훈련이 된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다윗. 그리고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감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니 칼과 창과 단창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훈련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소년 다윗, 어린 다윗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런 광야에서 그런 원망과 불평과 상처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두레박, 찬양의 두레박을 올리고 그 하나님의 생수를 끊임없이 마셨더니 어린 다윗 17살짜리 소년이 이런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환경의 우물에서 상처의 줄로 불평과 원망의 두레박을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에서 믿음의 줄로 감사의 두레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려 승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에서 믿음의 줄 감사의 두레박으로 날마다 은혜를 퍼서 마시기 바랍니다. 한여류 소설가가 아흔이 넘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동란, 보릿고개. 엄마, 그 힘들고 모진 세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세월이 더덥지 않으세요? 그때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덥긴 고맙지. 더덥긴 고맙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연세 많은 어머니의 고백이 이처럼 웅장하게 들릴 수가 있을까요? 더덥긴 고맙지.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승리하는 인생인지 실패한 한 해인지는요,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었는지,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여보 고맙소. 얘들아 고맙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올 1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여러분에게 상처를 지금도 주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저 골리앗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떼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공과 사자를 만났을 때마다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우물에는 아무리 무더운 여름날에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절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우물에 믿음의 줄로 감사의 두레박을 내리십시오. 말씀의 줄 붙들고 감사의 두레박을 내리십시오. 찬양의 줄로, 기도의 줄로 감사의 두레박을 내려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며 고맙습니다. 한 달을 지내고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더덥긴 고맙지, 이런 멋진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감사 기도를 좀 올리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우물가로 갑시다. 그리고
감사의 두레박을 내리시는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은혜의 생수를 올리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의 은혜에 새겨오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을 높이 드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레박에 감사의 두레박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축복의 생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감사의 두레박을 내립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우물을 퍼올리는 감사 두레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나갑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의 우물에 아버지 나가서 주의 생수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나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열악한 환경,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눈을 그 모든 열악한 환경과 불평거리 원망거리 나의 상처에서 눈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소정하겠습니다. 내 시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나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줄을 내립니다. 찬양의 줄을 내립니다. 말씀의 줄을 내려 감사의 두레박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 아버지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이 환난 많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어도 몇 번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그런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광야에 내몰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상처 주는 아버지,
상처를 준 형들에게 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찬양의 줄을, 믿음의 줄을 내려 감사의 두레박으로 은혜의 생수를 퍼올린 다윗.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멋진 승리한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